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곡성에서 교제하고 있는 고봉수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함께 인사하실까요? 인사말은요,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혼자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 하는 거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옆에 형제 자매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또 옆에 형제 자매가 또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늘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곡성교회는 주일날 85명 정도 성인 모이고요. 교회 학교 15명 정도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시골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도 많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기도하면서 같이 또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 주시어서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 저희 주위에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가까운 때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늘 변화되는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 함께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더욱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야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살펴주시고 또 다음 교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함께하는 동역자들 늘 기억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312쪽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찾으셨으면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사막 하면 뭐 생각나세요? 모래, 뜨거움, 풀 한 폭이 없는 곳, 아마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중에 하나가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요, 이 사막에 당아옥이라는 분홍색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도대체 그 건조한 땅에 어떻게 꽃이 필 수 있느냐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곳에 꽃이 필 수 있었는가 봤더니 지금 기후가 이상하죠. 그래서 뭐 사막에도 막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요, 엄청난 비가 쏟아졌답니다. 그 바람에 이 땅 속에 있는 당아옥 씨앗이 이게 싹이 터가지고 그 일대를 분홍색으로 이제 물들였다라고 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지만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청난 비로 인해서 이 싹이 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보면 비는 이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고 없어서는 안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식물은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이 비가 식물에게 있어서 또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가지고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은 1년에 50mm도 안 온답니다. 우리는 뭐 1시간에 200mm씩 오는 곳도 있죠. 그래서 그 지방의 한 부분에 1년 동안 쏟아질 비가 우리는 1시간에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너무 건조한 그런 이스라엘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은 가꾸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비가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2절에 보시면, 아까 읽으셨던 2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자, 여기서 나의 교훈, 나의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한 말이지만 모세가 했던 모세의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끝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 단비가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은 반복해서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내리는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때로는 비고 때로는 단비고 때로는 이슬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비가 필요하죠. 때로는 이슬도 필요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비는 가장 소중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꼭 비가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이 이슬과 또는 가는 비와 같은 말씀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또 단단한 사람에게는 소낙비 같은 강한 비가 또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슬 같은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정말 단비와 같은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성장,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말씀은 단비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도시 사람, 한 부류는 농촌 사람. 자, 누가 비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농촌 사람. 예. 도시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 걸 귀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 오면 우산 써야죠. 또 비 오면 빨래가 말라요, 안 말라요? 빨래도 안 마르고. 비가 오는 걸 정말 귀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비가 올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봅니다. 언제쯤 비가 올까? 도시 사람들 어떨까요?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한때 노화도에서 교제를 좀 했습니다. 섬에 살다 보니까요, 정말 물이 소중해요.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면 물이 부족하지 않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단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 때는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늘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비가 너무 안 오는데 먹구름이 막 지나가는데 비는 쏟아지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요. 요즘은 곡성에서 살다 보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신경을 안 써요. 자, 비가 오면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자, 바꿔 생각해 보면, 자,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도시 사람 같은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촌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도시 사람인가 농촌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비가 오면 또 과거의 농부와 현재의 농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한 50년 전만 해도 물을 쉽게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하늘만 봤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비가 안 와도 걱정 안 해요. 왜? 여기 오다 보니까 주암댐도 있고 댐이 많더라고요. 댐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때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농부들은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때로는 기우제도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비가 그렇게 올 때 안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과거 농부인가? 현재의 농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비가 오면요, 두 가지 지붕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붕은 비가 오면 그걸 다 땅에 쏟아버려요. 예전에 스레트 지붕 있죠, 이렇게 된 거. 거기서 이렇게 비가 떨어지면 계속 이게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지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붕은 물바디를 해가지고 물을 한 곳에 다 모읍니다. 그 제주도에서 좀 더 또 들어가는 섬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니까 이 다들 집집마다
이 지붕에서 물바디를 다 해가지고요, 한쪽에다가 통에다가 물을 다 모으더라고요. 왜? 소매는 물이 부족하니까 빗물을 모아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또 뭐 친환경 이런 이제 농사가 또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빗물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빗물을 또 이렇게 다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놓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해요. 자, 어떤 지붕은 비를 그냥 땅으로 다 흘려보내는 지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붕은 그 빗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냥 듣고 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냥 다 흘려보내는 지붕인지 아니면 빗물을 모아놓는 지붕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비가 내리면 두 가지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일구어진 땅, 또 하나는 시멘트 바닥. 비가 오는데 이렇게 좋게 갈아지고 해진 땅은 비가 오면 뭐가 나올까요? 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히겠죠. 그런데 시멘트 바닥은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떤 땅은 비를 다 흡수해서 식물을 내지만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하지 못해서 다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한 그런 땅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드러운 땅인가 아니면 정말 시멘트처럼 딱딱한 땅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너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한 600년 전에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600년 전에 성경이 얼마였을까요? 성경이 그때는 너무 적어서요. 이 600년 전에 성경 한 권이 14년치 월급이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루 일하면 살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집안에 막 3권씩 4권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그리고 말씀이 또 얼마나 풍부합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성경을 풍부하게 많이 아는 시대가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부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내 마음이 말라 있다면 그 안에서는 싹이 나오고 열매가 자랄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다음 뭐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는 1년에 한 번 보면 만족할까요? 한 달에 한 번 보면 만족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만족할까요? 하루에 한 번 보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보고 뒤돌아섰는데 또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거예요. 손주들은 어때요? 손주들. 손주들 한 번 보면 만족하나요? 빠이빠이 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게 아마 손주일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런데 아무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그렇게 보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이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밥 안 먹으면 키가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키가 적은 애들은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는데 키가 안 큰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예. 우리 할머니들 때로는 손주를 이렇게 맡아서 키우는 경우가 있죠. 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손주들 밥 안 먹으면 애 타요, 안 타요? 애 타죠? 그러니까 막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먹이려고 해. 왜? 안 먹으면 안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식물이 계속해서 물을 주지 않으면 잘 자랄까요? 아닙니다. 좀 지나면 말라버려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의 마음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1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어떻게 했냐면 발로 물댄다라는 건 가서 물을 끌어다가 식물에게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큰 강이 흐릅니다. 이 나일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된 땅. 애굽 땅은 평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땅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평지로 되어 있는 애굽 땅이 농사 짓기가 편하겠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땅이 농사 짓기가 편하겠어요?
예? 애굽 땅. 예. 자, 사람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읽어보면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인지, 농사짓기 편한 땅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 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짓는 땅이고, 애굽 땅은 물을 끌어다가 농사짓는 땅이고. 자, 그러면 애굽에서 농사지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물을 끌어다가 농사지으면 되니까. 그러면 애굽 땅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 근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꿔 얘기해 보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이 권고가 뭐냐면 돌아볼 고자를 써요. 하나님이 돌아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밭에 한번 돌아보고 올게. 무슨 뜻일까요? 식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신대요. 근데 얼마만큼 살펴보냐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살펴봐요. 자,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겠죠? 아, 비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비를 주셔요, 안 주셔요? 비를 주셔. 수확철이네? 수확철 가까우면 또 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또 비를 또 내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가나안 땅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주셔요.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햇볕도 주셔요.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자기가 물을 끌어와야 돼요. 물 끌어오는 게 쉬울까요? 발로 물댄다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물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땅이 농사 짓기가 쉬울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돌아보시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안 돌아보시면 이 가나안 땅은 망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내리면서 살펴본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땅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땅으로. 그리고 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다르듯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노력으로 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노력으로 산다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갖다 대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물을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기 전에 삶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방법, 내 계획, 내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는 애굽 땅인가 가나안 땅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바꿔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그 뜨거운 햇볕에도 마르지가 않아요. 시들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에 촉촉해져 있는 상태예요.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해가 뜨겁고 날씨가 더워도 이 식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이 말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땅이 촉촉히 젖어 있으면 돼요.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으면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부터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장애물이 없대요. 분명히 장애물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이 뭐냐면요, 요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요만한 바위 덩어리. 한 2살짜리, 3살짜리는 요 바위를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이거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넘어가죠. 그럼 장애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못 넘어가면 장애물, 넘어가면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이것을 넘어갈 수 있으면 장애물이 안 되는 거고 못 넘어가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사야 41장 10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 어때요? 힘이 나겠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이 고난을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고 어떻게 처리할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고난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침 삼킬 동안도 너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그 고난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야 돼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 위에 어떻게 하라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다, 담비다, 이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죠.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저 파란 하늘이 비를 내릴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까요? 진짜로요? 예?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어요. 하늘에 지냈죠, 하늘에. 그러면 저 파란 하늘에 지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누군가가 비를 내리는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조선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 1800년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순조 왕이 다스릴 때 기우제를 정말 많이 지냈대요. 1809년에는 1년에 9번 기우제를 지냈어요. 1811년에는 14번. 그리고 3년 후에는 1년에 10번. 그 짧은 안에 정말 한 4, 5년 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나 봐요. 그래서 왕이 1년에 9번, 14번, 11번씩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왜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집회 때 말씀 듣잖아요. 종종. 욥기 36장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려서 사람에게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제 비 그만 좀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비가 안 오면 왜 비가 안 오냐 걱정하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고 우리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14장입니다. 에레미야 14장 구약성경 1073쪽 에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1074쪽이나 1075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자, 열방에 허무한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자, 그 옛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신, 그 신들이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하늘이, 이 하늘은 파란 하늘, 저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저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리시느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한다,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자식 중에요, 자녀 중에 막 부모한테 달라고 떼를 쓰는 애가 있고 떼를 안 쓰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떼를 안 쓰는 애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막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애도 때로는 좋은 것 같아요. 왜? 부모가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자녀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부모는 줘요, 안 줘요?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꼭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부모가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말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필요한 걸 달라고 해야죠. 제 쌍둥이인데요. 하나는 막 필요하면 무조건 막 달라고 때를 써. 아빠 이것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세요. 근데 한 애는 아무 말도 안 해. 왜? 얘 사주면 얘도 사줘야 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컸는데도 한 애는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용돈이 있는데도 달라고 해요. 손벌이요. 한 애는 이제 속이 있는가 없는가 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비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무슨 뜻이냐면 이상한 거 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어떠세요? 1시간 반 말씀 들으면 깨닫는 거 있으세요?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듣고 여기로 다 나가버리세요? 여기로 듣고 다 나가버리시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남게 해달라고. 왜? 그 말씀이 내 신앙을 붙들어주고 자라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구나 가서 말씀 듣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정말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자,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비를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만 줄까요? 악한 사람에게도 줄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셔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결코 뭘 주지는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자 보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더 큰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건 가장 큰 사랑이 될 겁니다. 예전에 1948년도에 요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손양원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때 공산 그 주위에 어떤 물든 사람에게 이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실천한 거죠. 그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에게든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불의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만 어떻게 보면 복을 진짜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죠. 안 그러나요? 부처가 복을 준다는데 자기 믿는 사람에게만 줘요? 자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줘요? 자기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준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단은 다 복을 주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는 땅은 식물을 내야 되죠? 그렇죠? 땅이 비를 흡수했는데 식물을 내지 않으면 이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잠깐 체조 좀 하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자, 왼쪽으로.
오른쪽.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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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 자, 앞으로도 돌려주시고. 조시는 분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자, 예전에 저 지역교회 하고 있을 때요,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부탁을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중간에 1시간 반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몸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꼭 이렇게 체조를 한번 해가지고 좀 몸 좀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 겁니다. 절대 조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체조하니까 좀 낫죠? 예.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땅이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땅이 비를 흡수하는데 문제는, 자, 밭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 땅이 있고, 8절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땅이 있어요. 자, 똑같이 비를 흡수했는데 왜 이 땅은 채소가 나오고 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까요? 아니, 보니까 어떤 밭은요 막 식물이 자라는데 어떤 밭은 잡초만 자라. 왜 그럴까요? 이 땅은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관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니까 좋은 게 나오지만 이건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만 나와. 똑같이 비를 흡수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마음을 계속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게 나와요. 하지만 내 마음을 정말 잘 다듬고 가꾸고 부드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었을 때 어때요? 삶이 바뀌고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전도 집회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 듣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죠.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바뀐 사람은 구원받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아이고 또 저 목사 사기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결국은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변화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돼.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니까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그런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해. 그러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아이고 나는 저녁에 못 나가. 딱 마음에 그렇게 딱 정해버렸어. 그러면 수요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나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나와요. 자라서 열매를 맺혀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왜 못 맺히느냐? 마음밭을 안 가꾸기 때문에, 돌보지 않기 때문에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듣고 뭐라도 하나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어때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초에 이제 한 달 후면 또 연초가 되는데 연초에 다짐해요, 안 해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잡아야지 행동으로 옮겨져요. 안 그래요? 아이고 일독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난 올해도 못해. 이렇게 처음부터 못한다라고 하면 해요, 못해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일독 못할 거예요. 안 그런가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작심삼일이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안 한대. 작심삼일이어도요. 매일 작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는 거예요. 매일 작심하면. 예? 작심하면 하루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작심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 안 돼도 그런 마음과 아이고 나는 아예 안 돼. 이런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한 달, 1년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갭은, 그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쪽 경상도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갔더니 좀 지나다 보니까 한 40대 자매님인데 구원받은 지 한 10년 됐다라고 해요. 10년. 근데 신앙생활을 보니까 수요 말씀도 제대로 못 나오고 남편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잘 안 바뀌어.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님 신앙이 이렇게 계속 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가끔 구역 모임 오면 맨 시댁이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매일 그런 흉만 보던 자매가 어느 날 구역 모임 때 간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 왜 자매님 저렇게 바뀌었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대요. 주일 말씀 집에 가서 또 들으세요? 네,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자매님이 어느 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끝나면 반드시 집에 가서 말씀을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요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수요 말씀도 듣는 거예요. 또 서울교회 수요 말씀도 또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말씀을 듣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어떤 말씀은 18번을 반복해서 들었대. 우리는 한 서너 번 들으면 질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계속 뭐가 할 것 같은데 모르니까 계속 들었대. 이 자매님이 그 뒤로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간증도 바뀌고. 이 자매님이 어머니 모임 때 딱 그 간증을 처음에 딱 하니까요. 그 간증 말고 자기가 이제 예전에 맨 남편이 어땠네, 시댁이 어땠네 이런 간증만 하더니 이제는 누구 흉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쭉 간증을 하니까 처음에 그 간증을 하니까 다른 자매님도 어때요? 간증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모이면 무슨 간증하세요? 팥값이 얼마고 뭐 고춧값이 얼마고 그거 간증하시죠? 아이고 누구는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간증을 쭉 하니까요. 그런 간증들이 쭉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삶이 바뀔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들 어르신들 있는데 아내가 잔소리하면 바뀌죠? 어때요? 잔소리 해봐야 맞는 말인데 어떻게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저희 자매도 저한테 뭐 어쨌네 저쨌네 막 해요. 근데 맞는 말인데 잔소리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말이 자매가 했던 잔소리하고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잔소리는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저도 자매한테 잔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고 잔소리 또 해.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잘하고 있냐?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뀌는데 맨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꿨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요. 어느 해에는 정말 비가 많이 안 온 적 있죠. 너무 가뭄 적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비가 그쳤다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자, 에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3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3절. 에레미야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그쳤어요. 늦은 비는 이제 수확하기 전에 와야 비가 와야 여기에 딱 살이 찌거든요. 근데 그 비가 그쳤어요. 그러므로 비가 그쳤다 그 말은 그 앞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은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쳤어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에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이제 뭐 요즘은 여러 가지 기후 조건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비가 그쳤다 그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 우리로 바꿔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전해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그쳤다 그 말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된다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장 더 볼까요?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 구약 성경 끝에서 세 번째.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10절입니다. 학개서 1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자, 너희로 인하여 뭐가 그쳤다고요? 이슬이 그쳤어요.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이슬이 안 내려버려. 그러면 산물이 그쳤다.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 농사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므로 그랬죠. 앞에 구절 보시면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것이 무슨 용고뇨? 함께 읽으실까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 학개서 내용이 뭐냐면요. 할래 안 할래? 할게요.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집 짓는데 빨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걸 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일은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일도 해야 되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겹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겹치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해야 되느냐. 제가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제 농촌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도시에 살 때는요, 어떤 분이 농사철이라고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못 오셔. 그러면 그때는 그랬죠. 아이고,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농촌 가서 살다 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 왜?
농사를 짓는데 그 때가 넘어가면 일이 계속 미뤄져. 그죠? 그리고 노업을 얻었는데 또 주일날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 같이 있어야지. 그걸 보고 진짜 이 농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날 만약에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이분들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 분명히 도시와 농촌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렇죠? 제가 저쪽 경상도에 살 때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포도 농사를 짓는 가정이 6가정인가 있어요. 6가정. 포도 농사 짓는 분이.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절반 정도는 신앙생활을 못해. 똑같이 농사 짓는데.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요, 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농사가 안 돼,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늘 바라면서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말씀 때도 오고 집회 때도 와.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도와주셔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더 못해. 이분들이 이제 어떤 자매님이요. 그 해에 3월 달에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데 해외 선교를 정말 가고 싶었나 봐요. 해외 선교를. 근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 해외 선교 한 번씩 가려면 한 1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올해 정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저 해외 선교 꼭 한번 가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자매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대로 해. 주일날도 안 빠지고 조장도 봉사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이제 농사도 해. 그래가지고 그 해요.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값도 너무나 잘 받았어. 가지고 해외 선교 갈 만큼 비용이 딱 나온 거예요. 해외 선교 가서 그 이제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 이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포도 농사를 지으면 이 알속기도 해야 되죠. 전지작업도 해야죠. 봉지도 씌야죠. 일이 너무나 많아.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알속기가 돼 있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털어줘가지고 아마 돼 있대. 필요할 때 비 주시지. 수확을 해가지고 냈는데 값도 잘 받은 거예요. 이게 포도 농사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뒤도 잘 되죠. 그럼 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 근데 이게요, 어느 때 내느냐에서 값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값을 잘 받을 때 타이밍을 또 어떻게 잘 맞춰갖고 내가지고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여기 형제님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형제님은 일단은 신앙이 약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농사 쪽에 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주일날도 잘 못 나와. 전에 한번 도와주러 갔더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기에다가 랜턴 끼고요. 막 봉지 씌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못 나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돼. 가지고 이제 한 10월 농사 다 끝나면 이제 그때 이제 교제 나와. 가지고 한 3월 되면 또 이제 안 나와. 농사 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 몇 개월 말씀 듣고 조금 올려놨다가 몇 개월 말씀 못 들으니까 또 어때요? 또 꺼졌다가.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요. 이분은 어때요? 계속 신앙이 잘하는 거.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는가 안 도와주는가를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때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빨리 고쳐야지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게 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라 그래서 단비. 어느 때 비가 단비일까요? 예? 정말 비가 필요할 때 내릴 때 그 비가 정말 단비예요. 그렇죠? 예? 자, 단비라는 건요. 지금 밭이 논이 땡땡 가물었어. 그때 비가 내리면 단비가 되겠죠.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 막 이렇게 말라 있고 힘들고 뭐가 정말 지금 걱정도 많고 그런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내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내가 힘든 가운데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단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매주 말씀 수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또 뭐 구역 모임 때 또 듣고 모임 때 또 듣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단비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정말 그 말씀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말씀이 단비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이렇게 단 적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 마시면 진짜 달겠죠? 근데 목이 별로 안 말라. 그때 물 마시면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단 거예요. 저 예전에 도시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한 형제님이 수요일 날 한 형제님이 보통 그때는 지금 조금 수요 말씀이 빨리 끝나는데 그때는 9시 한 15분 정도나 끝났을 때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8시 50분 좀 넘었는데 대강당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 수요일 날. 형제님이 좀 그때 이제 일이 좀 많아가지고 동물병원을 하는데 일이 그때 많아가지고 손님을 이렇게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왔어. 끝나기 한 15분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수요 말씀 15분 지금 가면 15분 정도밖에 못 듣겠다 그러면 오실까요? 그냥 집으로 가실까요? 그냥 집으로 가시겠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 가서 15분 들어서 뭘 하냐고. 근데 이 형제님은 그래도 와요.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나서 그냥 오늘 수요 말씀 들으러 가자 하고 와서 한 1시간 반 들으면 남아요, 안 남아요? 1시간 반 들어도 하나도 안 남을 수 있고 15분 들어도 정말 귀한 거 하나 건질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어떠느냐라는 거.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아니면 아이고 오늘 또 말씀 듣는 시간이구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왔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단비가 될 수도 있고 도시 사는 사람 아이고 오늘 또 비 오네
아이고 오늘 또 말씀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때 집회 때 어때요 말씀이? 아이고 또 듣는 말씀 또 듣구나 그러셔요? 아니면 야 정말 달구나 이렇게 들으셔요? 달구나 그렇게 들으시죠? 예.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내게 은혜가 돼요. 예? 우리가 집회 말씀을 똑같은 말씀 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예? 왜 똑같은 밥을 또 드시고 그러셔요? 예? 왜 드셔요 밥을? 똑같은 밥을? 먹어야 사니까. 안 그래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 믿음이 확실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회 말씀을 안 들으면 내 마음이 확신해질까요? 아니, 희미해져.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년 내내 집회 말씀 안 듣다가 이제 수양회 때 자식들이 갑시다 하고 수양이 오면 이제 뭐 하냐? 나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 좀 해달라고. 예? 아,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면 또 가서 나 구원 받았대 해놓고 또 1년 동안 말씀을 또 안 들어. 그러면 이게 확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안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로 표현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3절. 시편 13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의 이슬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좀 길쭉해요. 길쭉한데 제일 위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한 2,800m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의 땅에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같이 1년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서 한 4월 달까지 비가 와요. 이걸 우기라 그래요. 그리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거의 안 와요. 이걸 건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건기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4월 정도 되면 이제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요. 그리고 이 눈 녹은 물이 때로는 바람을 타고 이슬이 되어서 시온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 때는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로 표현했는데 이 건기 때 이슬이 계속 매일 내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슬이 계속 내려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이슬을 못 본 사람이 있어. 왜 못 보죠? 늦게 일어나니까. 이슬이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이슬을 못 보잖아요. 이슬이 매일 내려요. 그 이슬을 통해서 식물에게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합니다. 그래서요, 이 이슬이 매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매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식물에 이슬이 내리면 뭘 하냐면 그 풀에 이렇게 쌓이는 먼지 있죠. 이것을 다 씻겨낸대요. 그래야 광합성 작용을 잘하는 거예요. 햇빛을 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매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져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한다 그 말은 말씀을 멀리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과 멀어지고. 그죠?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으면 죄 짓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시간만큼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
그 말씀이 우리를 점점 삶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점점 바꿔주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슬이 어느 때는요,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호세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렇게 나가거든요. 호세아 14장 구약성경 1268쪽, 구약성경 1268쪽 호세아 14장 5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러죠. 이 백합화가 향기가 정말 진하대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요. 이 백향목은 비를 통해서도 잘 자라지만 이슬을 통해서 이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합화 같이 향기가 나오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튼튼히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뿌리가 깊으면 태풍이 불어도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단단해지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날씨가 차가우면 문제가 돼요. 날씨가 차가우면 이슬이 뭘로 변해요? 서리로 변해요. 서리로. 제가 예전에 저쪽 경상도 있을 때요, 10월 한 말쯤 돼요. 말쯤. 10월 말쯤 되는데 갑자기 그날 시내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좀 보이긴 하지만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요? 그랬더니 다 감 따러 갔대. 왜? 내일 설이 내린다니까. 곶감을 만드는 감은 설이 맞으면 물러져 가지고 곶감을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설이 내리기 전에 감을 다 따야 돼. 그래서 그때 설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슬이, 그 좋은 이슬이 날씨가 추우면 서리가 돼요. 또 식물이 설이 맞으면 어때요? 또 죽죠.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이 날씨가 추우면 서리로 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차가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형제 자매를 판단합니다. 아니 왜 구역장이 저렇게 해? 왜 조장이 저렇게 해? 왜 저렇게 못해? 그러면서 이제 말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뜨거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갈까요? 이슬이 돼서 나가요. 근데 내 마음이 차가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갑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술은 보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모르세요? 네, 술은 보지도 말라. 근데 어떤 형제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됐는데도 술을 못 끊어. 아니 형제가 아직 술도 못 끊냐고 지금. 잠언 23장에 지금 술은 보지도 말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얘기하면 그 형제가 바뀔까요? 상처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니 임원이 돼갖고 왜 충성 안 해?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판단을 하면 상처가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차가운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상처가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운 상태에서 전해주면 형제 그러면 안 돼. 술 끊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술 마시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는데 아직도 술을 못 끊어? 이렇게 된다면 같은 말씀을 인용하는데도 어때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때로는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나의 따뜻한 마음으로 또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 이슬, 단비 이걸 늘 마음에 생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마음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보성 지역에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보성교회를 통해 이 주에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늘 은혜로 축복으로 더해 주심으로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